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구원하고 전대에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서 주신 본래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형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청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시죠. 잘들 지내셨습니까? 평안을 하셨습니까? 우리 유슬기 집사님 어머니 또 할머님이 도와드리러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교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는 권력형 비리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이후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게 웃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저희 우리 권지사님과 유지사님께 감사를 하시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 수고들 많이 하시고 축하드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금을 줍니다. 셋 떼면 더 주고 넷 떼면 더 줍니다. 광고할 내용을 까먹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도 아이를 잘 키워야 되지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이가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모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신앙으로 잘 커야 됩니다. 빈말이 아니라 아이가 탄생할 때마다 부모님도 책임이 있지만 그 부모님들 옆에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혹여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힘든 일이 있어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사진을 보고 웃으시고 박수 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들 보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오늘 공천위원회가 세 번째 모임입니다. 오늘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시에 모입니다. 1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공천위원 되시는 분들은 다 모여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실수한 것을 용서를 구하는데 최선희 권사님이 공천위원이십니다. 근데 제가 착오가 있어가지고 아니신 걸로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기대하기에 공천위원회가 9분인데 9분 다 전원 소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회의에 지금 피곤합니다. 3주째 연속을 하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공천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천위원회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잘 모든 공천 과정을 해주어야 교회가 조직이 잘 됩니다. 그래야 교회 사장님이며 모든 교회가 기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조직은 공천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천위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신앙으로 또한 본인들의 책임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몸이 아프셨는데 지금 많이 회복돼서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호정희 권사님 아직 못 넘어오고 계시고 박보경 집사님 여러분 다 하시는 대로 지금 키모를 받고 계십니다. 힘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4개가 한 시리즈로 가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4번째 치료를 받는 모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 명예장로님 3분 계시잖아요. 2 장로님 계시니까 한 번 빠진 장로님은 김학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셨다 해서 오늘 소개를 안 시켜드려요. 그래 소개시켜드리면 또 일어섰다 앉았다 힘드시니까 편안히 계시라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환영해드리고 여러분 같이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속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 시간도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천위원회는 1시에 모입니다. 한국 가시는 분 남이 아니죠. 남이 아니에요. 본인이 가시는 겁니다. 내일 가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애미황 집사님 잘 다녀오셨고 남편 되신 로빈 잘 다녀오셨고 한국에서 많이 좋은 곳 잡수셨고 책임들이 좋아지시고 저 뒤에 박영숙 권사님이죠. 내일 또 가십니다. 혹여 공항에서 만나시면 사이좋게 잘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빠뜨린 건 없습니까? 없죠? 그러시면 기도입니다. 오늘 허정희 권사님 제가 대신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사 생명은 주님으로부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주신 큰 축복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돕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하여 죽고 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통하여 찬양이 주님께 올려집니다. 아버지 그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온 성도들이 또한 주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받아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요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요 주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또한 교제를 준비하며 음식을 준비하며
또한 순서를 준비하며 찬송과 찬양을 준비하며 또한 여러 가지 앞에 모든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인터넷으로 또한 사진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 허명은 못하지만 주님이 아심이라 합니다. 그들의 정성이 한데 모아져서 우리들의 정성과 또 함께 모아져서 이 예배 정말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생나가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세를 주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으로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도입 소고와 도입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모르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성가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 안 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긴장되시죠? 제가 왜 말 안 하고 서 있냐면 성가대 성가하신 분들이 좀 정리하고 들어와서 앉을 시간 드리려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앞에 설교 시작을 잃어버리시니까 그래서 배려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급하게 오시면 강하십니다. 오늘 제 설교는 수수께끼로 시작을 합니다.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인데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모르시면 좌절은 하지 마세요.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영어 예배 때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아침에는 4번, 점심에는 2번. 다 아시죠? 저녁에는 몇 번이요? 3번. 뭡니까? 무슨 동물입니까? 고민하시게요? 아침에는 4번이요. 점심에는 2번이요. 저녁에는 3번이요. 무슨 동물입니까? 만약 스핑크스 앞에 가서 답을 못 대면 죽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답을 몰라도 살려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뭡니까? 사람이죠. 자신 있죠. 이 정도는 못 쉽죠. 또 한 가지 좀 제가 집요한 게 좀 있어요. 2 자매가 있어요. 언니가 동생을 낳고 다음에 동생은 언니를 낳습니다. 이 자매는 누구입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숙제로 드립니다. 숙제로 드립니다. 숙제로. 또 이거 답 생각했느냐고 설교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분은 제가 이렇게 세워서 특송 부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언니는 동생을 낳고 동생은 언니를 낳고 자매 아십니까? 아침과 저녁이요? 비슷할 수도 있는데 맞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침 되고 저녁 되고 비슷해요. 답이 아침 저녁을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 영어 회중에서는 아까 했더니 조금 아까 저한테 답을 주시는데 거듭나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신학적이시죠. 그것도 뭐 논리적으로 될 것 같은데 아침 저녁과도 유사합니다. 자, 뭐 더 이상 우리가 제가 시간은 안 드립니다. 자, 숙제입니다. 속될 때 풀어갖고 오셔도 돼요. 자, 그러면 수수께끼 하나 더 드려요. 아침에 일을 시작해도 점심에 일을 시작해도 저녁에 일을 시작해도 똑같이 받는 이 품삯이 뜻하는 것은 뭡니까? 너무 실망된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제가 죄송하죠. 그거는 오늘 설교 안에 답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가요. 그렇죠? 나가서는 하루치 정당한 품삯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한 데나리온 정도 되는가 봐요. 약속을 하고 이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오전 9시에 삼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 9시입니다.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똑같이 말을 한 후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정오와 오후 3시, 6시와 9시죠. 나가서 앞에 말한 대로 똑같이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에 제 11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묻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해가 져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다 불러서 그 종들에게 다 불러서 이제 그 삭스를 주라 그랬어요. 무슨 삭스죠? 하루 일한 삭스를 주라 그랬어요. 누구부터? 가장 나중부터. 그러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삭스 주는 거예요. 맨 나중에 온 사람은 몇 시에 왔어요? 저는 5시에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부터 이제 삭스를 줍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대로 청지기가 오후 5시부터 다 저물 때 와서 이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아니한 그 사람에게 풀사금 품삯을 주기 시작했어요. 얼마씩 줍니까?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이 비유는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자꾸 여쭤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한 대로 동의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뒤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온 사람도 줄을 서라고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속 많아요. 우리도 똑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저도 똑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잖아요. 앞에 사람이 한 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뒤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산해야죠. 그럼 한 시간에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아침에 온 사람은 한 8시간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몇 데나리온 정도를 받아야 만족하겠습니까? 최소한 8데나리온을 받아야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뭐 주인이 나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그냥 한 데나리온만 줘도 되지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온 자들은 어떻게 돼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니까 소망을 가지고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이 받으려니. 그런데 막상 바꿔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불평이에요. 어찌 저들과 우리를 나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냐. 그렇죠. 주인이 대답을 하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잘 들으세요. 뭐라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했어요. 다음 주부터 직제교육 시작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집제 얘기를 하요. 어떤 분은 집사님은 먼저 되시는데 권사님도 늦게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권사님은 또 빨리 되는데 장로님도 늦게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임직표를 탁 받고 그분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중 했는데 이번엔 먼저 됐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거. 예. 거기다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뭐라 그래요? 아, 저분이 나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나보다 먼저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나중 됐는데 먼저 됐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뜻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려요. 자, 첫 번째.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는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포도원 주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인 걸 우리는 다 알죠. 이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아 불러 모아 주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일을 시키려고. 오늘 이번 주일에 빠졌어야 되는 건데 뭐예요? 하필 어렵게 왔더니 건강 막 추스려갖고 장로님 동사님 오늘 그냥 어렵게 힘들게 오셨는데 하필 불러 모은 목적이 일 시킨다고 하니까 오늘 안 오시면 핑계가 있어서 일 안 할 수 있는데 오늘 하필 성교가 불러 모은 목적이 일 시키려고 한다고 했으니 빠져나갈 증거 없고 어떻게 합니까? 불러 모으신 거예요. 네 발로 기를 때 불러 모으셨던, 두 발로 걸을 때 불러 모으셨던, 세 발로 걸을 때 불러 모으셨던, 갓난아기 때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던, 장성에서 청장로일 때 불러 모으셨던, 이제 어떻게 연세 많아,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저한테
언제쯤 주님이 부르실 것 같냐고.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가 바쁘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이제 다 늦었다라고 하실 때에도 주님은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깐난 아기 때부터 네 발로 기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네 발로 기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못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정신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네 발로 기는 애들이 여기저기 왔다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기어 올라서 강다성에 올라오고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장성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늦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들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품삯을 주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품삯을 꼭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모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요. 품삯을 주기 위해서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 품삯을 다 받아서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집 주인 되신 하나님과 포도원 주인과 어떻게 돼? 들어갈 때는 약속을 맺어요. 뭘 줘요?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친구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 나오신 거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무서워서 나오신 분은 안 계시죠? 그렇게 비웃어 그러시면 제가 뭐가 되나요? 남편이 무서워서 오신 분은 없죠? 부인 무서워서 오시는 분은 간혹 있어요. 제가 봅니다. 근데 남편 무서워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친구가 교회 안 오면 가면 안 온다 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냥 사고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삭슬 주기 위해서. 삭슬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꼭 그 삭슬 받아 갖고 가셔야 돼요. 아멘. 잊고 가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꼭 받아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집주인이 자신이 그 자들에게, 일할 자들에게, 일꾼들에게 말한 대로 품삯을 주게 될 때 그 준 품삯에 대해서 아무도 원망할 수 없어요. 아무도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주여 저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저자를 구원하시나이까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을 만난 사람은 한 시간만 주인을 알게 되었는데 온종일 평생을 주인의 말대로 일을 한 우리들을 이렇게 차별하시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어요. 종일 고생하고 땀을 흘린 우리들을 한 시간만 일한 저희들과 똑같이 대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시오.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개국공신을 저는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있었는데 엊그제는 저 사람들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인 뜻대로요. 주인 뜻대로요. 엿장수가 엿젓가락을 쩔그렁쩔그렁하고 동네에 돌아다니니까 아이들이 돈을 갖고 뛰어오고 병을 갖고 뛰어오고 찌그러진 양을 갖고 뛰어와요. 어떤 애들은 엿 사먹으려고 엄마가 쓴 솥까지 들고 오죠. 그래본 경험도 있으십니까? 그래서 엿은 받아먹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저녁 때 밥솥 없어졌다고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그 엿장사에 달려온 거예요. 그걸 주고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값에 엿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아이가 엿방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엿장수가 보니까 그 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서 갖고 올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엿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엿장수가 엿을 큼지막하게 띄어서 그 아이를 주었어요. 그 아이가 엿을 감사하게 잘 맛있게 받아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병을 갖고 오고 솥을 들고 오고 돈을 갖고 와서 엿을 받아먹은 애들이 엿장수한테 와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저씨, 쟤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왜 저보다 더 큰 엿을 주었어요? 그때 엿장수가 뭐라고 해요?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엿장수 마음이죠. 이따가 도시락을 받아서 잡수면 밥하고 반찬하고가 난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바쁜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밥도 바쁜 사람 마음대로 푸는데 엿도 엿장수 마음대로 주는데 품삯을 주인 마음대로 못 주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엿장수도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데 안 그래요? 물론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핵심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권한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 가서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미 뭐예요? 한 대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누가 기대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당사자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절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한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약속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내가 거기에 상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이 한 대나리온이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더 준다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어요. 내 것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주인이 주는 내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주인은 무엇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아까 시작할 때 드린 수수께끼예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일을 시작했어도 점심에 일을 시작했어도 저녁에 일을 시작했어도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8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받는 이 품삯 한 데나리온, 주님의 뜻, 주인이 주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냐라고 하는 이 품삯이 뭡니까 도대체? 이 품삯이 뭡니까? 무엇길래 그렇게 주인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꼭 줘야 되느냐? 뭡니까? 오늘 말씀 시작이 뭐로 시작돼요? 천국. 천국이에요. 천국은 주인과 같으니. 그게 뭐예요? 천국은 주인이에요. 주인은 천국이에요.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주인이 주고 싶은 것은, 그 하루의 품삯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불러서 주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을 주시고 싶어요. 천국이에요. 이 비유는 바로 그걸 얘기해요. 천국. 너무나 많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 정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것을 얻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이것은 꼭 받으시길 바라요. 어차피 교회 나와 예배를 드렸으면 이것은 꼭 받아가지고 집에 가시길 바라요. 천국은 꼭 소유하시고.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이 다르면 받는 사람이 기분 나고요. 그래서 우리 누님은 늘 우리 아버지한테 불평했어요. 왜 3남매인데 위로 아래로는 아들이에요. 아들 둘에게는 더 좋은 걸 주고 딸한테는 좀 떨어지는 걸 줬어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거를 울고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누웠어도 네 발로 길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도, 두 발로 나왔을 때도, 네 발로 세 발로 나왔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선물로 뭘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다 얻으세요. 천국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의 이 모든 정성이 다 헛수고예요. 매주일마다 제가 아침에 나오면 식사들과 맡은 속장님들하고 소분들하고 또 같이 봉사해주는 분들을 보면 이 더위에 아침에 7시, 8시에 나오셔서 땀을 뻘뻘 흘려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겠어요? 칭찬 좀 받으려고? 아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무슨 더 큰 상급을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드리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수고도 힘들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침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여러분 온갖 정성을 다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장 멋있고 가장 이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낫잖아요. 안 그래요? 가장 좋은 걸 바르고 오시고 가장 좋은 걸 입고 오시잖아요. 가장 좋은 기분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올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도, 그 정성을 많이 쏟았는데도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천국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것, 지금 이 주인이 가진 것, 하나님이 가진 것,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구원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교만해지려야 교만해질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알면
내가 남을 없이 여기고 싶어도 없이 여길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알면 몇 시간이 됐는지 따지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도 8시간 일했다고 천국 받는 게 충분합니까? 평생을 일했다고 천국 얻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1시간 일한 사람은 못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불평하는 그들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충분히 일했으므로 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실수예요. 주인이 그들에게 약속한 건 그 약속밖에 아니에요. 감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 감사가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을 신앙으로 만드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예요. 감사는 여러분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때 기뻐요. 왜? 감사하는 이들은 만족한 자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불평하죠. 왜 불평해요?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적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유 있는 사람은 보시다 열어봤더니 밥이 반 숟갈밖에 없어요. 그래도 껄껄 웃으면서 먹어요. 근데 불만족한 사람은 뭐예요? 가뜩 찼는데도 누구 다른 도시락은 더 있나 넘겨두고 먹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의 도시락을 넘겨두고 가요. 왜? 목사님 특별한 걸 먹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무슨 말이에요? 간단해요. 나중에 온 자들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된 거예요? 먼저 온 자들이 나중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건 말은 뭐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정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고자 하신 것을 분명히 받고 돌아가셔요. 도시락은 모자라서 못 받았을지라도 괜찮아요. 배고파도 살아요. 그렇지만 신앙인이 천국을 얻지 못하면 죽어요. 마지막에 반찬이 한 가지 모자라도 괜찮아요. 덜 먹으면 돼요. 여러분 건강에 아무 지장 없어요. 덜 먹으면 도리어 더 건강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고 구원이에요. 집사님 좀 더 늦게 돼도 되고 빨리 돼도 괜찮아요. 권사님 좀 빨리 돼도 늦게 돼도 괜찮아요. 장로님 좀 빨리 돼도 늦게 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세례 좀 빨리 받고 늦게 받아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입교 증서를 발행했더니 여러분들이 입교 증서에 유혹을 받아갖고 목사님 저는 그래서 여러분 입교 증서 원하시면 오세요. 제가 다 써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그 입교하신 날짜를 다 기억해 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저기 교회 멤버십북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몇 년도에 우리 교회 오셨는지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상원 오시는 집사님이 알려달라면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다른 건 몰라도 내 삶 속에 천국은 있는가 확인하세요. 그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심각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돌아가실 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이 뭐요? 하면 아직 안 받으시고 그런 분은 지체 없이 저한테 전화하세요. 누가 전화 왔다고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 구원받게 해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해드릴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다른 걸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천국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가실 때 내가 정말 천국을 얻었는지 구원받았는지 그것만큼은 확인하고 가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천국과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나와 있는 그 한 달란트 그 품삯은 바로 천국이요 구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나고름이 없이 오늘 이 순간에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심령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확인하고 정말 그 천국을 만지면서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어진 천국과 구원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천국을 얻을 때요, 지금 이 구원받을 때에는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정말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같은 자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려고 불러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네 강하든지 약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아버지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믿음이 있게 시간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를 다 포함하여 주님께 거룩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요 주의 뜻에 따라 드리는 예물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기쁨 받으시기 위한 예물입니다.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일반 예물을, 감사 예물을, 11조 예물을, 지정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장 큰 축복,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축복으로 세상에다가 그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자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을 인도하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장관고
우리가 찬송을 볼 때마다 우리 본집사님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려요. 우리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들 같아요. 그런 찬송을 우리가 옆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정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재하심이 이제 정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름을 호명하여 불러 이 자리에 나와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큰 은혜를 깨닫고 세상으로 천국을 구원으로 마음속에 품고 들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어린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기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저주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비록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기에는, 바라기에는, 소원하기는, 기도드리기에는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소유하고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리며 있는 곳에서 신앙으로, 간절함으로, 철저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흩어진 우리 그 모든 사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르기까지 지금 영까지 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